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제목을 숨바꼭질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러분, 숨바꼭질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즐거운 생각이 나세요? 고통스러운 생각이 나세요? 예, 즐거운 생각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별로 즐겁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숨는 사람을 잘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뭔가 게임을 하면 술래가 제일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바꼭질 할 때 제일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누가 제일 속상하냐면요, 이렇게 숨바꼭질 하다가요 철저하게 숨겠다고 집으로 가버린 친구입니다. 그냥 집으로 가버려가지고요, 이 놀이터에서 숨바꼭질하고 있는데 꿈에도 집에 가서 숨은지도 모르고 열심히 찾아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결국에는 집에 가서 울면서 그 집에 가가지고 친구랑 같이 숨바꼭질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없어졌다고 사고 난 줄 알고서 가서 막 펑펑 울었더니 그 친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 자고 있다고. 제 마음속에 그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래잡기,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이 놀이는요, 여러분 숨는 놀이일까요? 아니면은 들키는 놀이일까요? 할렐루야. 들키는 놀이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자주 들켜야 사실은 술래도 교대가 되어지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 술래하고 싶지 않은 마음, 또 숨바꼭질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정확하게 깊이 잘 숨어야 되겠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애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곳도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없는 듯이 죽은 듯이 있으려고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 숨바꼭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삭개오의 마음을 설명해 주셔서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 큰 어른이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꼬마 아이들한테 그 시선으로 보자면 저 아저씨가 우리들처럼 숨바꼭질 하려고 그러나, 나무 꼭대기 가서 숨으려고 하나, 그러한 느낌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사실은 숨바꼭질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가 숨는 숨바꼭질을 하지 않고요, 들키는 숨바꼭질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숨바꼭질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슬픈 숨바꼭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숨바꼭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술래가 뭔가 이 숨은 친구들을 찾는 것처럼 못 찾겠다 깨꼬리, 못 찾겠다 깨꼬리 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찾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잘 숨었다, 그래 못 찾겠는데 내가 또 술래네 라는 즐거움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안타까움으로 하셨는지, 여하튼 찾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셔요. 못 찾겠다고요. 그랬더니 바로 이 아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무 뒤에 숨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나무 뒤에서 나왔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진 고생하고 살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예. 왜 아담 할아버지는, 하와 할머니는 거기서 버텨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길을 환하게 열어줬을까? 참 야속한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 슬픈 숨바꼭질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들은 정말로 죄 중에 머물러야만 하고 굉장히 고통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들키는 놀이에 대해서 잘한 또 친구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은 아주 기가 막힌 곳에 가서 숨었어요. 어디요? 먼 나라에 가서 숨어버렸어요. 마치 집에 돌아간 것처럼 먼 나라에 가서 숨었는데 결국에는 숨을 곳이 없어서 돼지우리까지 가서 숨었는데, 이 친구가 뭔가 지혜로운 결정을 하나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돼지우리에 계속 숨어 있지 않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가겠다라고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숨바꼭질을 끝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술래한테 들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키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잠언 1장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내 앞에 나서면 굉장히 책망받을 줄 안다고요. 내 앞에 서면은 징계받을 줄 안다고요. 왜요? 이 죄가 있을 때는 한 점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들의 죄가 이미 자각이 되어져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고요,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거든요. 바로 이 죄가 반응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다루시는 것 같은 오해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숨바꼭질을 끝내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치유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들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치유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병원 느낌이 들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가서 뭔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일들을 경험하려고 목적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시죠?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사역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 지난 지금에 와서는 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셔. 맞아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나를 만지셔서요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처가 또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셔요. 요새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요 어디 유명한 데 가서 치유 한 판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으십니까? 만지시는 김에 정확하게 다 만지시지 왜 이렇게 찌끄레기를 자꾸 남겨 놓으실까요? 우리 안에 있어서 왜 부패한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나실까요? 여러분, 무언가 치유에만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거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막 옵니다. 왜요? 내 안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요. 연약함이 없기 때문에요. 애써 기도하고 싶지만 그 기도에 게을른 나의 모습을 보고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왜 말씀이 수면제로 다가오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요,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두꺼운 셔터를 내린 나의 마음을 느낄 때에 우리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셨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워서 나 어쩌면 거기 가서도 치유하고 있을 거야 라는 분.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하나가 놓쳐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치유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다룹니다. 과거를 열심히 돌아보고 과거를 다루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해?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 내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내가 존중받지 못해서 그래. 내가 항상 외로운 가운데 있어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외로운 까닭은 바로 어려서 이러한 것들을 충족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우리 안에 이미 공식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그 시간에 무엇을 다루는 거냐면 과거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때 못 받았으니까, 그때 그게 부족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야. 엄마는 아빠는 왜 나를 안 사랑해줬어? 왜 선생님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친구는 왜 나에게 그런 배신을 했어? 과거는 열심히 다루고 있는데요, 현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맹점을 발견하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사실은 회복운동이다. 그래서 회복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회복이라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과거를 다루다 보면은 현재도 어느 순간인가 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과거에 묶여서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를 다루고 지금 사랑해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못 받은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나는 이것이 채워져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전히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내게 있어서 최대 이슈가요, 외로움이에요 라고요. 현재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을 때에는 여전히 우리들은 끊임없이 아픈 자로, 힘든 자로 남아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죄가 처리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데 머무른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가 진짜 처리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끝났어 라고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정했으면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나는 뭐요? 다시는 가서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다이어트를 하고 나의 육신을 위해서 애써야만 하는 무엇인가처럼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숨바꼭질을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부정한 것, 불의한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바꼭질을 끝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먹지 말라고는 선악의 열매를 먹었어요. 어떡해요? 토해낼 수도 없고요. 이미 다 먹은 거.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겐 대책이 없지만요, 시간을 돌이킬 수 없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세요?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잠잠하였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까는 에휴, 그냥 먹고 이렇게 한 대짬 안 자는 게 은혜지요 뭐라고요. 예. 포기하는 은사가 우리 안에 굉장히 왕성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뭔가 기대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땅을 바라보고 정말로 쉬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숨바꼭질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자, 숨바꼭질을 끝내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도록 숨바꼭질 갖고 뭔가 이렇게 글 짓는 것처럼요, 제가 숨바꼭질에 숨바꼭질 가지고 함께 좀 풀어가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숨입니다. 숨바꼭질의 숨에서 기억하실 것은, 숨은 뭐냐면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누가 계획했어요? 삭개오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보는 겁니까? 아니요, 못 보실 수 있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나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구경만 하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소망이 없으면 회복이 뭔데? 회복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건데? 어떤 삶을 사는 건데? 막연해져요. 여러분, 용서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유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나 이 걱정, 근심, 좀 털어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싸우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소위 기적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회복이 뭔가요? 그냥 염려하지 않는 거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는 거요. 우리 아이들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요. 정말 알콩달콩 잘 사는 거요. 무언가에 대해서만 기대하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이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 닮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지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행복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지만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회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사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은 기특한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지혜로움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그것은 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에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뭐요? 급히 내려온 삭개오를 볼 수 있습니다. 급히 내려오면서 뭐요?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고요. 나무 위에는 가서 볼 수는 있지만 즐거움은 없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역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거나 숨는 자리로 올라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내게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신다고요.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많은 일들을 하셔요. 뭐요? 보러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요,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묶임이 풀리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자유케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뭐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자유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일들이요, 재정에 있던 자가 아직까지 통장에 잔고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유로우며, 병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일으키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병증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유로우며, 그러한 자유로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숨바꼭질에 숨지 마셔야 합니다. 숨지 않아야 자유로움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숨바꼭질의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숨지 않고 나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숨지 않았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요? 주님 앞이요. 어디요? 여러분 우리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노임에서 이제 묶임에서 노임으로 자유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께로부터 오는 소망이 넘쳐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바라십니까? 뭘 바라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제가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뭔가 불편하고 힘들면, 아빠가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이 아이들도 바라는 게 굉장히 축소가 되어집니다. 아빠 기분 굉장히 안 좋네. 그런데도 뭔가를 해결해야 돼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그럽니다. 아빠 떡볶이 좀 사줄 수 있어? 그래요. 근데 제가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러면요 아이들도 바라는 게 틀려집니다. 아빠 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이즈가 틀려요. 왜 틀려요? 여러분 자유로움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죄의 묶임 가운데 자유케 되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 많으셔야 된다고요.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무엇입니까? 저는요 좋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족들이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요. 맨날 그냥 차 타가지고 아이고 중간에 가다가 멈추지 말게 하시옵소서 축도하는 차 말고요, 좀 미끄러지는 차 좀 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미끄러지듯이 정말 새 차에 그 채취를 좀 맡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차를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차를 주셨어요. 여러분, 차를 주셨으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기쁠 거예요. 한 달간 기쁠 거예요. 접촉사고 나기 전까지는. 그 이후로부터는요, 사실은 우리들의 기쁨이 한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보기 시작해요. 기왕이면 국산차 말고 외제를 좀 참으면 어떨까요?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요. 아시죠? 세상에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요? 지금 내가 보는 좁은 안목의 필요만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 이 바라는 것들이 필요를 채우는 일들에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생존하는 삶입니다.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남기 위한 절규지 소망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까? 누구만 가야 됩니까? 내가 가면 안 됩니까? 왜 못 품을까요? 진짜 바라는 것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웃집에는요, 아이고 저 집사님은요 이번에 겨울에 아이들이랑요 프랑스 파리를 간대요. 좋겠다. 그러십니까? 잘 다녀와. 나는 관심 없어. 제주도를 같이 가. 아니야, 나는 이 땅을 지켜야 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정말로 뭐 이렇게 TV에서 여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이고 가고 싶어, 좋겠다 그러면서요 그 어느 순간인가 다 매진된대요. TV에 떴던 데는 아주 지금 난리랍니다. 왜 관광하러 가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왜 그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없을까요? 왜 쟤만 가라고 그럴까요? 주여, 쟤가 저기 있사오니 쟤 보내시옵소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니라고요. 삭개오가 이 슬픈 현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세리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런 비전도 없던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사기친 사람이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오늘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 바람은요 주님을 만나는 일이고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이고요, 주님 닮고 싶은 게 제 비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왜 못할까요? 사실은 이루어졌는데요, 그렇죠? 주님이 아세요.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나는 내가 알아,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주저앉았기 때문에요, 정말로 사람 무리를 뚫고 아이 너 뭐야, 너 인간 같지 않은 놈이 왜 여기 왔어, 뭔가 이야기를 들어도 파헤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왜 없었냐면 슬프게도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착각입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기가 막힌 소망이 있던데요. 분명히 그 어른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으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갈망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선교지 간다고 다 총 맞아 죽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정말로 더 많은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끼리 그럽니다. 한국 생활 고단하면 빨리 선교지 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세요. 온 열방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이웃집의 구원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어떤 분이 남편을 굉장히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뻗팅겨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조계종 총무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불교에서도 이 구역예배처럼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뭔가를 합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요.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졸르는데 또 아내하고는 다투는 것에 있어서 또 멈춰야 되니까는 협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협상을 했냐면, 야, 그래도 어른을 모셔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나한테 교회 나가라고 권면하지 마라.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이후에 내가 생각해보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 전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실수로 뭔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그분 성씨가 황씨인데 우리 황 선생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황 장로 그리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호칭인 것으로 이분이 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한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남편 장로 만들 거라고. 그래서 이젠 기도할 때 황 장로로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짧게 했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1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에, 그 아내가 출석하는 그 교회에 한 교우가요, 이제 삶이 어려워서 그 집에 가서 이제 가사 일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살림을 돌보면서요, 그 불교 조계종 총무이신 그 시어머니하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분이 방 안에 있던 불상들을 다 내다가 부셔버리고요, 조계종과 인연을 끊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소천하시기 전에 그분이 세례 받으시고 주님을 믿으시면서 아들까지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한 대로 그냥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생명들을 우리와 함께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혼자 하실 수 있지만 12명이라는 제자들을 하나씩 선택해가면서 세우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동역자로 부르셔요. 이 땅을 회복하는데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고요. 내 가슴을 후입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내 원수가 아니라 내가 구원하여 영혼들이라고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데 별로 바라는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청년 아이들을 만나면 가장 슬픈 것이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거 하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물건 하나를 들고서도 이걸 갖고 무엇에 사용해야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왜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어요. 문제의 후손이 아니라 문제의 조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조차도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바라는 것들이 많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오늘 하루가 의미 있어지고, 오늘 하루가 정말로 내가 할 일들이 있어지고, 정말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축복하셨는지 감각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석기호가 왜 그래도 나무 위에, 왜 그래도 숨바꼭질을 시작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즉 바라는 게 있었다고요. 회복하는데도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바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야 이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은 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아시죠? 바라는 게 없으면 실제로 보이는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바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짜 믿는 거라고요. 맨날 얼굴 바라보며 아이고 주름이 더 늘었어, 왜 이렇게 그냥 얼굴 따르고 화장 따르고 왜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고서도 정말 예뻐지고 아름다워지는 사람은요, 아이고 좀 더 예뻐져야지라는 관심을 가졌을 때입니다. 내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해라는 바람이 있을 때 진짜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만하면 됐네 뭐. 그러면은 심각해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뭐요? 계속해서 바라는 것이 있어야 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숨바꼭질에 이제 숨바꼭질을 끝내려면 숨바꼭질의 꼭은 꼭 이래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붙들고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내가 붙들고 열심히 몸부림치면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꼭 이래야 한다는 이 고집이 우리 안에 내려놔져야 우리 안에 구체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숨바꼭질을 시작했던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주님을 초대하고 자꾸 관계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허다한 무리들은 주님을 쫓아갔지만 사실은 바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꼭 이래야 된다는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뭐요? 그분 곁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일들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분 곁에 어떠한 사람이 올 수 있는지, 어떠한 사람이 그분과 함께 말을 나눌 수 있는지 그 일들에 대해서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이 고집을 버리는 일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야. 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려놓음 1, 2 계속 나옵니다. 언제까지 내려놔야 되는지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놔야 돼요. 예? 여러분 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새가 없어요. 알아서 할게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들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지가 알아서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아니 그래도 좀 알아서 한다니까요 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이 자녀의 모습만이 아니라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자녀가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인정받고 싶어서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뭔가 나약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휴 이런 건 나 혼자도 못하는 어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행동할 수 있는 굉장한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형편없는 사람 아니에요. 저 능력 있는 사람. 이거 봐요 기도도 잘하잖아요. 기도 잘해야 됩니까? 기도는 못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유창하게 잘하는 순간에 굉장히 가식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 잘하나요 못하나요? 굉장히 못해요. 근데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울립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 엄마 지금 열나고 아파요. 미워 죽겠어요. 감기 뚝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뭔가 서툴고 떠듬떠듬거리고 버벅거려도요 그 아이들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게 느껴집니다.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구절절이 다 뭔가 늘어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대답하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뭔가 아뢰는 것에 집중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 얼마나 해? 밤 훌딱 새. 기도 얼마나 해? 나 3분 유지하기가 힘들어. 그게 아니라고요. 기도 중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나의 열심,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엉겨붙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요, 하나님께 일하시기를 기회를 드리는 자요.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바로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머리카락도 아신대요. 글쎄, 탈모 때문에 고민스러워 죽겠는데 오늘 몇 개 빠질지 아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몸짓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예요? 우리 앞에서 사랑받으려고 애쓸 때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인데요, 구두 닦았다고 칭찬하지 마시옵소서. 걸레질했다고 기특하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그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아유, 너무너무 우리 집을 내가 깨끗해야 되겠다는 동기라면 좋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너무너무 고생을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요, 아우, 내가 이제 청소를 안 하고 구두라도 안 닦아놓고 방바닥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러면 분명히 야단 맞을 거야.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취급할 거야. 너는 도대체 뭐냐, 식충이야, 뭐 이런 거 소리들을. 여러분, 그럴 때에는요,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올까 봐, 자기 자신이 또 무너질까 봐, 그래서 뭔가 다른 행위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숨바꼭질의 마지막 질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숨바꼭질의 질은 바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어떤 사인이 들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계세요. 어떤 사인일까요? 눈으로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아, 내 기도를 들으셨어. 예배하셨습니까? 야, 내 예배 받으셨어. 여러분, 느끼세요? 예, 또 못 느낀다고 죄책감 갖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거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평안이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들을 덮기 시작하십니다. 아이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아주 그냥 질질 끌고 왔는데 어느덧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 영이 지금 뭔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건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기 시작해요. 조금 전만 해도 그냥 한숨이 씩씩거리고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 입술이요, 뭔가 아버지 앞에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평안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인이 뭘까요? 일하시는 사인이 뭐냐면요, 물 흘러가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뭔가 막 자연스럽게 풀어져가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뭔가 질서 속에서 뭔가 반응해요. 만났는데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알아요. 뭐요? 나쁜 짓 한 거. 그러니까는 질서 속에 뭔가 반응해요. 뭐요? 하나님 앞에서 없어야 되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죄를 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요. 저 주님 앞에 이제는 당당한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어렵사리 섰는데 이 자리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되는 거 압니다. 뭐요? 자기에게 죄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기대하시는데요, 치유? 회복? 어떻게 하면 돼?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막 기도하다 보면은 막 진동이 일어나. 뒤로 자빠지기도 해. 막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굴대. 막 토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 눈물 닦고 가실 땐 똑같은 모습으로 가세요. 전화 한 통화 하면 본색이 다 드러나요. 너 집에 가서 봐! 그리고 가요. 그게 치유고 그게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아파요, 힘들어요 라고 이제는 아프다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가서 고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저를 낫게 해달라고요,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보게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거기서 끝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뭐요?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요. 침상을 왜 들고 걸어가라고 그럴까요? 거기 지저분하니까요? 아니요, 거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요. 네가 해야 될 몫이 있다고요. 옛 습관, 옛 삶을 네가 가서 불태워버리라고요. 그래야 진짜 회복이라고요. 눈 뜨면 뭐 하냐고요? 옛날 삶을 그리워하면. 은혜 받으면 뭐 하냐고요? 내 본색대로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면. 여전히 사랑 못해요. 왼수예요. 정말로 나에게 괴로움만 주는, 이제는 끝장난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나를 채우신다 하지만 밑빠진 독처럼 모두 다 잃어버리게만 되어지고 내 삶은 여전히 멈춰버리는 슬픈 현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질서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벌떡 일어났을까요? 용수철 치듯이 팍 일어났을까요? 우리 그거 기대한다고요. 그렇죠? 열이면 열 다 팍팍팍 튀어 올라오기를요.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지기를. 갑자기 벙어리 보러 입을 열어 얘기할지어다 그러면 와 하고 뭔가 소리 지르기를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나서부터 일어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양반이 와서 일어나라 그래요. 퐁 하고 일어났을까요? 갈등 없었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걸어본 사람은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거 분석해서 안 생각해요. 그런데요, 걷지 못했던 사람들은 근육을 뭘 움직여야 되는지, 발을 어디다 놔야 되는지, 얼마나 무릎을 꺾고 일어나야 되는지, 중심은 어디다 놔야 되는지,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한 번도 못 일어났는데 벌떡벌떡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믿고 반응하고. 그래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다리에 힘이 잘 안 가네요. 그렇지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믿음으로 다리를 한번 접어보지요. 발에 힘을 줘보지요. 한번 힘을 주고 한번 움직여보지요. 아시죠? 여러분, 뭔가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데 꽃잎이 언제 여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꽃잎이 열어서 향기를 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만지신다고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계속 동의하여 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말도 회복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남편이나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당신은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야기해? 비관적으로 말하는 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습관이야.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다고요. 그럼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살까요? 왜 이렇게 습관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정말로 소망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선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할까요? 아니요,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왜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한국말이었다면 긍정적인 이야기는 지금 러시아어라고요. 안 해봤으니까 표현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런데요,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축복을 이미 부으셨다고 고백하는 연습이 있을 때, 선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건 뭐예요? 연습이에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너의 어깨에 그 무거운 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와서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저것도 내려놓습니다. 저 이제 안 질고 갈랍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와서 또 들러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도대체 내려놓는 게 어떻게 내려놓는 거야? 어떻게 내려놔요? 제가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펜을 빌려달라는 소리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뭐냐면 펜 쓰고서요, 꼭 제 건 줄 알고요, 꼭 여기 들어가요. 습관적으로 들어가요. 그거 제 펜이,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 가요. 아시죠? 죄의 짐을 지고 다닌 사람들은요, 이게 습관적으로 지고 간다고요. 이거 져야 뛰어 뭐 그리고서 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냥 짊어져요. 그러면 이거 내려놓으려면 왜 해야 돼요? 졌구만, 또 내려놓고, 어느새 졌어, 또 내려놓고요. 그렇죠? 뭐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에 있어서 질서입니다. 여러분, 숨바꼭질을 멈추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것으로 나를 연습시켜야 되는 질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뭐요? 말씀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연습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셔요. 숨바꼭질을 멈추라고요.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라고요. 숨는 일을 멈추고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으로 바라며 정말로 꼭 이래야 된다는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겸손함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의 선물이 우리 안에 주어지실 줄로 믿습니다.